스위스 몬테 2016년 8월 21일 남녀 포콜라리니 양성학교 모임. 엠마우스 마리아 보체. 버림받은 예수님, 하느님의 창문, 인류의 창문.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올해 주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모임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몇 가지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함께 일치의 해를 살았습니다. 많은 결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치가 자라났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총본부에서, 지역 안에서, 소도시 안에서 자라났으며 우리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단지 2사람만 있어도 그곳에서 일치는 자라났습니다. 일치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치가 자라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아라가 말하듯이 일치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비결, 실패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하나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일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일치에 도달하려면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야 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버림받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눈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버림받은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는 포콜라리 안에서나 밖에서 일치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치, 말이야 쉽지. 과연 일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의 유토피아일까? 때로는 포콜라리 안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 부족이라든지 오해, 성급한 말대꾸 등등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치에 이르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의심이 들고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지평선 위에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기아라가 느꼈던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네 하고 답하시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 우리가 진정 도달하고자 하는 일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면서 일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이 비결을 좀 더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비결이라고 했는데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죠? 항상 비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의 비결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했고 기아라도 고통은 숨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결실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노선을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노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아라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도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2세대가 땅끝까지 버림받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다시 메아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이 다시 메아리치게 하려면 버림받은 예수님의 현실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왜 발견해야 하는가요? 버림받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고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하느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열쇠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아라는 빛은 숨겨두지 말고 나누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로 해야 할 것은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즉 그 고통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며 끝까지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부터 솟아나는 빛은 세상 끝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왜요? 단지 이 빛만이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1년을 버림받은 예수님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이 담화를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기아라의 마지막 책인 부르짖음을 읽으며 준비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처럼 썼다고 말한 책이죠.
당연히 책 전체가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한 키아라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 우리 모두가 49년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빛의 시기에 쓰신 글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키아라는 여기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무한한 공으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하느님의 창문이며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류의 창문이다. 그러므로 이 창문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면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버림받은 예수님,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하느님의 창문.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림받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류의 창문. 이제 우리가 함께 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출발점은 성삼위, 즉 말씀께서 강생하시기 위해 출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전 인류를 모아 다시 성삼위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하신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키아라가 처음 깨달은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키아라의 스토리로, 초창기의 스토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린의 집에서 한 신부님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으신 순간이 언제인지 키아라에게 물었던 일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자신이 그에 대한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신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복음서를 봅시다. 키아라는 항상 우리를 복음서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을 하느님과의 충만한 친교회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 이 친교를 방해하는 모든 것, 인간의 실패, 번민, 의문, 고뇌, 죄 등을 당신 것으로 하시면서 결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죄인인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키아라는 사제의 말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을 체험했는가요? 키아라는 만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성부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다면 그 순간 또한 예수님과 성부께서 가장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도리와 첫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선택하자. 그분은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키아라가 이야기했듯이 이 선택은 거의 한 폭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첫 포컬 아래의 가구들을 모두 없애고 바닥에 매트리스만 남기고 벽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액자만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키아라가 버림받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초창기에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알아. 네가 넘어질 거야. 나도 넘어져. 자주, 항상. 하지만 내 시선을 올려 우리를 위한 극단적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정되어 복수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끝없는 자비가 나를 쓰다듬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게 된단다. 단지 그것만이 내 안에서 승리할 것임을 나는 알아. 그분의 끝없는 자비가 무엇 때문에 있겠어?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하느님께서는 너한테서 다른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 단지 너의 마음만을 원하신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올해 5월 20일 성지주일 전 세계의 교구에서 젊은이의 날 행사를 맞이할 때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신비가 깊다면 사랑의 현실은 더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덤과 지옥에까지 다다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어 구속하시고 어둠 속의 빛을, 죽음의 생명을, 미움 속의 사랑을 가져오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어둠 속의 빛을, 죽음의 생명을, 미움 속의 사랑을 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키아라의 아름다운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버림받은 예수님께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은 장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일치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은 성부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지닐 수 있도록 당신은 무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되찾도록 당신은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당신은 거의 절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당신은 하느님을 멀리 느끼셨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당신은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형제들과 살 수 있는 이 땅 위에 행복한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인간들과 자연으로부터 추방되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 나의 하느님, 끝없는 사랑의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이 기도는 버림받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잘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십니다. 우리 인간성을 당신의 것으로 하시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창문이 되시어 이 땅에서 하느님 사랑의 생생한 증거가 되십니다. 젤래야 잴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버림받음 안에서 모든 문화와 역사 안에서 인간 개개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은 변모되었고 모든 공허는 채워졌으며 모든 죄는 구속되었습니다. 고통의 절정이며 사랑의 정점인 버림받은 예수님 안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삶, 전 인류의 삶을 에워싸는 가장 깊은 신비에 파고들어 답을 줄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키아라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괴로움과 고통의 신비가 사랑의 신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결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로 키아라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형제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도둑들 사이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들처럼 똑같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이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을 끌어당겼고 우리의 비천함이 당신의 연민을 자아낸 때문입니다. 천상 아버지만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는 지상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없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하느님의 창문, 이 창문을 통하여 성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과의 일체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예수님, 인류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운동의 삶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키아라는 그 부르짖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을 발견하고 이 고통에 사랑의 답이 되도록 불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면
이 사랑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어떤 것이야 하는가? 하느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면서 기아라는 그의 첫 친구들 그리고 그의 이상을 같이 하는 주변의 모든 이들도 함께 하도록 청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주는 사랑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에게 쓴 글입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랑 때문에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신 하느님,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 너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이 이상을 따르는 우리는 온 영혼을 다해 버림받은 예수님의 새로운 상처 안에 뛰어들었단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거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어. 너도 그 안으로 뛰어들어. 사랑의 빛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 버림받은 사랑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행운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고뇌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새로운 이상에 따른 새로운 삶의 규범이 되게 하셨어. 이것이 새로운 삶의 규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 복음으로 그분으로 물든 삶입니다. 키아라의 스토리에는 의미 깊은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명백한 행위로 구체화됨을 보여줍니다. 잘 알려진 일화이지만 함께 회고하도록 합시다. 1949년 여름이 끝날 무렵 키아라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트렌토 지역의 산에서 경험한 후 이 산을 떠나야 했는데 그때의 고통은 참으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키아라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의 2달간 우리가 살았던 그 천국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착이나 고집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익숙해져서 땅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를 원하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고 용기를 준 것은 포코였습니다. 포코는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상이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는 땅 위에 한 분의 정배가 계시다. 내게는 그분 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다. 그분 안에 인류가 있고 그분 안에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을 찾아 세상을 다니리라. 그러므로 유추하여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내려오셨듯이 하느님께서는 키아라에게도 내려갈 것을 청하십니다. 내려가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키아라의 마음속에 평화가 아닌, 기쁨이 아닌, 아름답지 않은, 사랑스럽지 않은, 평온하지 않은 이 모든 것, 곧 천국이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청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불꽃같이 지나가면서 사라져야 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굳건히 남길 것을 청하십니다. 키아라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를 실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키아라는 세상을 헤매 다니라고 합니다. 1949년 이후 여러 해가 흘렀지만 이는 오늘날에도 키아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도 키아라처럼 우리의 이상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후에 몬테로부터 떠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키아라와 함께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의 신비요 참된 일치의 스승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델이 되셨고 사랑의 방식, 사랑의 스타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고통 속에서 그분을 알아보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고통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의 집인 사업회 안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이 허약함을 느끼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용기를 잃게 되고 누군가가 나는 떠나야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결심하거나 한젠이 다른 길을 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세상의 매혹은 너무도 강하고 이 삶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힘들어, 나는 해낼 능력이 없어, 떠나겠어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통입니다. 떠나가는 이에게 고통이며 헤어지는 가족에게도 고통입니다. 아니면 성소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봅니다. 사업회 회원, 즉 일치를 살기 위해 보편적 형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숫자가 줄었으니 자연히 포콜라레를 열 수 없고 소도시들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미래에 큰 희망을 지니고 시작한 사업들을 접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 집안의 고통이며 우리의 고통입니다. 혹은 TV에서 폭력의 뉴스를 보면서 주위의 악이 마치 우리를 기습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 옳은 답이 있을까? 다른 길이 있다고 남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악에 압도되어 그 누구도 이것을 이길 수 없고 이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멈출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요?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초창기의 남녀 포콜라리니들이 한 명 한 명씩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탱해 주었고 이 이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으로 계속 우리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명 한 명씩 우리 곁을 떠나는 것 또한 하나의 고통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고통이지만 세상에는 온갖 고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만으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고통을 넘어서면 무엇이 보이나요? 갈라진 가정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아는 가정들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정신적 트라우마, 빈부의 격차, 세대 차이, 그리고 건강한 이와 병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오는 상처, 상호 간의 무관심 등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트라우마는 인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고통 속의 인류, 전쟁 중에 있는 인류라고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는 매일 대중 매체들이 전해주는 처참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태운 바지선들,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난민들, 기아나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난민들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 상처를 입고 황폐화되는 도시와 인간 지성이 이루어낸 걸작품, 문화유적들이 파괴됨을 봅니다. 이 작품들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건설되어 우리에게 고대 문화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여러 종류와 모든 차원의 인테그랄리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키아라가 얘기했던 문화의 밤 현상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여러 번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론의 풍랑, 사상의 조류, 생각의 추세를 접하게 되었는지요. 교황님은 학자이십니다. 매일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고 바오로 성인의 인간의 속임수, 오류에 빠뜨리는 간교한 계략에 대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한편 상대주의, 즉 온갖 이론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니는 것이 마치 오늘날에 맞는 적합한 유일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상대주의의 독재가 점점 더 형성되어 가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자아와 자신의 욕망만을 최종적인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즉,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라. 그것만이 흥미로운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다른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대주의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생각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둘러싸는 이 밤 안에서 키아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큰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가장 짙은 밤이며 고통의 절정입니다. 무한한 신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으신 고통의 10년, 인간을 위한 그분 사랑의 척도입니다. 성부로부터 인간들을 멀어지게 하고 인간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분리를 짊어지시면서 그 공간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키아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설에 가까운 이 부르짖음 안에, 이 처절한 고통 안에 인류가 겪는 고통의 수천 가지 이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도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체험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은 예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빛을 주십니다. 키아라는 말합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악과 분열에서 도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소모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얻게 되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키아라는 버림받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어두움과 암흑 속을 지나면서 로렌조 성인의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밤은 어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빛 속에 반짝입니다. Tutte le cose risplendono nella luce. E allora torniamo.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키아라와 초창기의 첫 친구들이 아침에 깨어나면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예수님, 당신이 버림받으셨기에, 마리아, 당신이 외로우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이 상황 속에서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저주와 죽음의 표식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십자가를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이야말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음과 부활로 이 표식을 승리의 표식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부활해서 십자가를 영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 신비의 두 면이며 사랑이신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버림받음이며 부활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의 고귀한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의미, 역할 및 고통이 가져오는 특별한 결실에 대하여도 빛을 던져줄 것입니다. 키아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크고 작은 고통과 부딪힐 때 이를 받아들이며 우리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바치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기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평화, 사랑, 그리고 기쁨, 순수한 기쁨과 빛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힘은 매일의 십자가를 껴안고 이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벌써 여기 이 땅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으로 부유해져 형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가운데 참 행복을 발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평온으로 변화시키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무의미한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든 무의미한 것의 답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담화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두 가지 전망, 즉 이 담화의 제목인 버림받은 예수님 하느님의 창문, 버림받은 예수님 인류의 창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보실 수 있는 것은 버림받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을 뵐 수 있는 것은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므로 인간이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광범위한 사고와 가르침의 몇 가지 면만을 다루었고 올해 일을 살면서 다른 많은 부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직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키아라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버림받은 예수님의 정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키아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버림받은 예수님의 정배인 영혼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물론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하죠. 나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높고 아직 내가 도달해야 할 본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성소라고 느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개념을 지향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개념은 일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치는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은 예수님의 정배일 때에만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마치 49년 천국에 대한 기록의 연관처럼 느껴집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성덕 자체이십니다. 버림받아 찢어진 영혼으로부터 하느님의 빛이, 하느님이신 빛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키아라의 글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업에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 아직 인준받기 전에 쓴 글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나와 함께하는 영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상은 일치이므로 적어도 둘은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나의 버림받은 사랑의 여러 모습 중 하나로 영혼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요 유일한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필요 없이 그분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누구의 방해 없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나갈 것입니다. 나는 장애물을 나의 열정이요 사랑의 비상으로 날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담화를 끝맺으면서 우리의 삶도 사랑의 비상이 되기를, 우리 영혼이 버림받은 예수님의 정배가 되어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시다. 사랑의 비상, 곧 버림받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으로 즉시 실천하도록 합시다. 높이 날아 올라갑시다. 그러면 멋있게 나르십시오. Buon volo. Grazie, grazie. Grazie, no?
감사합니다. 이 비결을 우리에게 준 키아라에게 감사드립시다. 더 이상 비결이 아니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의 신비로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신비를 더욱더 깨닫고 깊이 이해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빛을 끌어내는 기회가 되게 합시다. Tutto quello che ci aspetta, per tutto quello che facciamo, no? Pensando appunto questa realtà, che tutto quello che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은 그분이십니다. 바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고통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죠. 물론 고통이죠. 하지만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천국이요. 내 영혼의 정배이니까 기쁘게 그분을 맞으러 나갑시다. 항상 새로이 그분을 발견하고 늘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시며 우리에 대한 성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